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024년도는 갔고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새해 어떤 계획과 마음으로 출발하시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가 왔는데도 새로워질 것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그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결단이나 이런 변화가 없으면 해가 바뀐다고 또 달력을 새 것으로 갈아단다고 어떤 변화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2025년도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2025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 가며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 가는 복된 새해 되세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 가는 복된 새해 되세요. 복된 새해 되세요. 자, 가장 복된 거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길 간다 할 때 이 거룩, 자, 거룩이 무엇일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자, 이 거룩, 우리가 거룩하면은 거룩, 저 좀 거룩해 보이나요? 여기 있으니까는. 예,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아주 근엄하게 걷고 아주 점잖게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거룩해 보이네?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외적인 그 모양이나 규례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늘 성경만 읽고 근엄하다고 점잖다고 이런 외형적인 그 변화가 거룩이라면 참 거룩이 우리에게는 참 고단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리고 초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면서 히브리어인데요. 속된 세상과 나를 그리고 나의 일상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속된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구별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 분리해야 되는지. 우리 그 지난 주일이었어요. 여기 교회 앞에서 차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교회 앞에 까만 차가 쫙 지나가면서 딱 쓰는 거예요. 분명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인데 누구신가 싶어서 제가 막 나가 보려고 하는데 차에서 박하재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반가워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차는 떠나가고 권사님은 넘어지고 아주 큰일 날 뻔 봤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 일어날 뻔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권사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가 하면은 차는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차에서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내렸는데 이 차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입고 있던 옷에 그 끈이 있었어요. 그 끈이 그 뒷좌석 문에 걸려가지고는 다 내린 게 아니었죠. 끈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운전하시던 분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하면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해서 씩 가는데 권사님은 이미 내렸고 잘못했으면은 권사님이 그 차에 그냥 끌려갈 뻔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주 든든한 가죽 옷이라든지 찢어지지 않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죠? 밍크를 입었다든지 이랬으면은 아마 계속해서 그 차에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다행히 그 옷이 찢어지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넘어지면서 조금 다치셨지만은 다행히 여기 계셨던 어떤 분이 응급 조치를 해주시고 해서 지금은 뭐 조금 아프지만은 그거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참 그리고 한 광고인데요. 여기 차를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항상 뒤에서 차가 오고 있고 차를 정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조금 번거롭지만은 돌아서서 여기 후문 쪽에 차를 세워서 사람들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만약에 그때 권사님 내렸는데 차가 휙 지나갔으면 어떡할 뻔 봤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보호해 주셨는데요. 자,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분리. 차와 사람과의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는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차가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뭡니까? 거룩이 구별되다, 분리되다, 초월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꼭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갈 수 있다.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야지만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분리되라, 구별되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 풍마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룩은 아까 말했잖아요. 초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영광을 지칭하는 그 단어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별, 그죠? 감히 우리가 넘나들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나 개념으로는 완전히 넘나들 수 없는 그 질적으로 다른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거룩을 거룩한 존재, 거룩한 성전, 거룩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면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만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주일이죠. 맞아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그냥 일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일이라 합니다. 주일 또는 성일과 거룩한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일주일 내내 살지만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의 이 모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중심된 속성이고 신적인 단어기에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구별되는 것도 분리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뭐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 왔어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그 하나님 뜻이 곧 뭔가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내 모양을 잘 압니다. 나랑은 이 거룩과 나는 너무너무 그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우리가 세상의 악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뒤바뀌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원래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성이 다 파괴되고 손상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담의 모든 후에 우리 속에는 그 죄된 씨앗이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악의 죄의 DNA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 거룩성을 회복하거나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성을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성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나 그 목적이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나 그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9월로 내건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화이고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 정도면 좀 착해졌어, 그죠?
그리고 좀 정직해졌어. 그리고 나 좀 온순해졌지. 나 좀 변화됐지. 나 이제 이 정도면 남을 좀 많이 도와주잖아. 착한 일 하잖아. 이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요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어디까지 이르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점점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거룩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그 씨앗,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거룩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히 하지 않은 노력이나 뭐 어떤 따라야 하지 않은 그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처럼 거룩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정한 삶을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군중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병 여인 아시죠? 그 혈루병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마도 밀려서 그럴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그 옷을 만진 사람을 청중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불려나온 여인은 그 감출 수 없는 그 신분이 드러나면서 혈루병 앓던 여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에 손이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거든요. 이 율법대로라면은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정을 옷자락을 만든 순간 그 보증을 어떻게 자신이 입으시고 자신이 뒤집어 쓰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깨끗해 나음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함에 손을 댔는데 그 거룩함의 존재는 부정한 것을 뒤집어 엎게 되고 또 이 여자는 그분의 그 거룩함을 대신해서 입게 되면서 온전하게 나음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고 은혜이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거룩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은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에게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뒤집어 써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우리처럼 불러냄을 입어서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거룩함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지만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걸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결단과 삶의 의지와 그리고 거룩한 습관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하신 처럼 우리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가며 평화를 노래하는,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 출발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결단과 삶의 의지 그리고 습관, 거룩한 습관, 행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또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산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수없이 세상 가운데서 다가오는 많은 악한 그 유혹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만 오는 것일까요? 내 속에 가득한 제약된 것들, 내 속에 가득한 교만한 것들, 죄된 것들, 막 충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말씀 가운데서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점차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 왜곡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하는 건지, 다니엘은, 사무엘은, 모세는, 다윗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시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또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따뜻해집니다. 물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그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암송도 하세요. 암송 많이 해서 금반지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읽고 듣고 암송 자꾸 말씀을 가까이다 보면은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습니다. 참 행운이란 것을 제가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이제 신앙생활도 쭉 해왔지만은 제가 이제 영광교회 이제 출석하고 이제 하면서 사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이제 축복인데 그거는 진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나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나누듯이 내 속에 있는 그 마음과 그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 오케이. 자,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마음 기뻐집니다. 또 기도를 하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남의 그런 허물과 그런 것들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새 힘이 불쑥불쑥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상대방들이, 그렇게 남들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남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하면은 영적인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등 뭐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기도를 하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악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저쩌고 그죠? 시험에 들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막 상처 입었다고 그죠? 막 그렇게 세상과 분리될 수도 없는 그밖에 많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어려움과 눈물을 아랠 때에 하나님은 그 위로의 말씀으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기도 사사들처럼 오르고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어질 때 기도와 말씀의 이전 영적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우리가 세상이 슬프지만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새 힘을 바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손뼉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해서 이 날은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슬픕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가 가득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서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스럽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가운데는 항상 거룩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 그 주님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삼고 살아가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거룩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겠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